히브리어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리아 레브라카. 알리아 레브라카. 축복을 향하여 비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알리아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라든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알리아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단어에서 올라 하면은 번제야. 번제? 번제. 하나님 앞에 burnt offering 다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수화로 헌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요? 근데 또 하나가 있대. 그러니까 어깨 위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어떤 건 자기를 베어서 드리는 거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수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를 자르는 거야. 한번 어디를 자를까? 보긴 어디 자를까? 여기를 자르는 거지. 심장을 잘라야지. 잘라서 이렇게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리알레 브라카 하면 축복을 향해 비상하는데 이 비상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37강 성경의 수와 예수님 1. 사실 그 성서학당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만든 건축물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성경의 수를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많은 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의 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림을 통해서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방법론이야. 그래서 많이 미숙하고 뭐 실수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창조적인 시도기 때문에 좀 미숙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르네상스맨을 그때 누구를 르네상스맨이라고 그랬지? 르네상스맨?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때 미켈란젤로. 르네상스맨이라고 그랬잖아. 문의 부흥기. 그러니까 중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은 됐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인간의 창조라든지 문화적인 활동이라든지 인간의 자유, 과학적인 발전을 오히려 억압했어.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이렇게 유린한다든지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적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의 부흥,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다시 재현하는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가 일어나는 거고 과학이 발전되는 거고. 그런데 이때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천 관점에서만 이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지. 다빈치의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최고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다음 시간에 내가 모나리자의 황금 비율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지. 네. 미켈란젤로 지난번에 두 작품 피에타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다윗상. 그러면 이제 피에타가 이탈리아로 뭐라 그랬지? 그게 뭐야? 저 약간 슬프면 안 돼?
약간 슬픔이 아니라 슬픔, 비탄 그런 거지. 피에타 작품들이 많거든. 네네. 그렇지. 그다음에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굉장히 중요한 그 바티칸궁에 이제 그린 그림이 있대요. 네. 나는 바티칸을 못 가봤는데 그런 이제 이 시대를 거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네,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 그다음에 만능의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 동시대에 한 위대한 화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알브레흐트 듀로예요. 혹시 듀로 하면 생각나는 1508년에 그린 기도하는 소. 소녀의 기도? 기도하는 소. 기도하는 그 듀로의 그 그림 되게 좋아하잖아. 한번 보실까? 나 몰랐어. 그랬구나. 이거 너무 유명해. 그렇지. 맞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를 많이 발견하는데 이게 1508년에 그린 그림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전에 1507년에 이분이 동판, 그다음에 목판, 그다음에 수채화, 그다음에 조각가, 쉽게 말하면 에이블맨이야. 그러니까 한 작품만 만들어도 대단한데 작품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그림 있잖아, 회화. 네. 몇 작품 정도 쓴 것 같아? 29개. 29개의 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이브. 뭐 더 좋은 것들도 많지만 아담과 이브 한번 볼까? 이게 동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야.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는 줄 알아요? 크게 커요? 그치. 엄청 크구나. 몇 명 동원되는 줄 알아? 50명? 300명. 그래서 인체 해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S자 라인 있잖아. 사람이 그림을 잘 봐봐. S자로 있는 것이 균형이 잘 잡힌대.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 그림을 1507년에 그리고 1508년에는 기도하는 손을 그렸더라고. 그 외에도 이분의 작품 중에 그 자화상도 많아. 5개를 그렸어. 그리고 판화하고 목판화 있잖아. 그거를 18작품. 그리고 드로잉하고 수채화 있지? 8작품. 제다나도 5개. 어마어마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작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서와 관련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쭉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의 동인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까 문의 부흥기는 만능의 시대라 그랬잖아. 요즘은 한 가지 잘하기도 참 힘들잖아. 모든 것이 세분화돼서. 근데 그 당시에 각자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 걸작품들을 만든다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행에 있어, 여행. 여행에서 이제 강렬한 색채를 자연에서 느껴서 이분의 이제 그림에 그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훌륭한 르네상스 시대의 동시대 작가들을 만나서 그 작품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해서 나 혼자 좋다라가 아니라 여행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나 혼자 가서 뭐 성경 보면서 좋다 그러는 것보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보다 먼저 여행하고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찐 만남을 가졌던 그게 이제 사람은 역사 속에 이제 책으로 남겨져 있고 또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로 건축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 조각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듀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듀로가 이런 얘기했다. 알프레드 듀로처럼 아름다우면서 해부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체를 그릴 줄 아는 화가가 거의 없었대요. 300명을 동원했으니까 아담과 이브를 그리기 위해서 300명을 이렇게 나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정이지 그 당시에. 그리고 이탈리아를 2번이나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인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익혔대.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그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수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그렸대. 수.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야. 비율 같은. 2번째 시간에 내가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듀로가 이탈리아에서 배워온 것은 인간의 몸이 수의 규칙과 비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인체 비례론이라 그래. 인체 비례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이 수의 규칙과 비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잘 봐봐. 창조주가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창조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조화로운 수의 관계로 이루어졌대. 아까 두려의 아담과 이브도 보면 몸의 무게 중심을 한쪽 다리에 두면 몸은 S 곡선을 그리게 된대. 이 곡선을 가르쳐 인간의 신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데는 콘트라포토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개를 길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자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위대한 수학자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는 다 조합, 비율로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때요? 주제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렇죠. 우리 재밌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 읽어주실까? 누가복음 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지상이잖아. 신라곤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낙원이지. 네. 그렇죠? 두 걸 컨트라스트,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야? 요한이 되게 크다고.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근데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잘 읽어봐. 뭐라 그랬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이 제일 낫다. 그렇지. 그 무슨 말이야? 제일 이거? 낫다. 그 무슨 말이야? 한번 해석을 해봐, 이거.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쵸. 그치? 우리 인간들 그 사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작은 자다. 그 그 하나님 결론은 나라의 뭐야?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크라이테리언, 이 히브리어로 크네임이다라 그래. 그러니까 측량하는 잣대가 다르다라는 거야. 네, 그걸 크네임이다라 그래. 네. 이 캐논이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 캐논 카메라 알아요? 옛날에? 네네네. 왜 캐논 카메라? 기준점이라는 거야. 그 카메라 스탠다드 있잖아. 네. 옛날에 KS라 그랬어. 우리나라 제품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의 수의 개념과 이 지상의 수의 개념이 다른 거야. 네. 우리는 언제 크다 그래? 언제 크다 그래? 예를 들어 사람을 크다 그러면 뭐 업적을 남겼다든가. 업적을 남기는 거지. 아까 마스터피스, 네. 에이블맨이 되는 거지. 만능인이 되면 크다 그랬잖아. 네. 그럼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좀 그냥 약간 에게. 네, 별 볼일 없. 그치? 네.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을 칭찬해? 보교? 그 사람이 무언가 그 사회에 공헌을 했거나 좀 큰 일을 했거나 그럴 때. 그게 사회를 공헌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헌을 전혀 안 하고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많지. 그럼요. 그쵸. 아버지 나라와 전혀 잇대지 않고 여기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서 사람이 크다 그러고 그 큰 사람을 쫓아가잖아.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네피림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네. 네. 고대 영웅 혹을 그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알아? 붕괴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피림의 나팔이 영어로 말하면 컬랩스라는 말이야. 재밌지? 나만 재밌나?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그치? 우와. 영웅 호골이라 그러잖아. 근데 히브리어로는 네피림이 무너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해가지고 네. 고대의 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도 짓고 님노드라고 하는 성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무너지는 거야. 바벨탑과
같은 거라고. 맞아. 그래서 수의 개념이 다르다. 네.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수수께끼같이 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어요.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어느 분이 읽으실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비유에서 나오는 거지?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야. 임금이 한 사람은 이제 양의 위치, 한 사람은 염소의 위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줄 서라 그런데 양의 줄에 짝 쓰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줄에 딱 쓰잖아. 양이 좋고 염소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임금님이 딱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얘기야. 최후의 심판대라는 거야.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왕에게 한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왕을 만났으면 당연히 물도 떠다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을 텐데 그랬을 때 왕이 뭐라 그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고 별로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왕에게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의 두렙돈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주는 것이 왕에게는 그게 100만 불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수의 개념을 이게 어떻게 해 그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의 원리와 천국의 보상의 원리는 다르다. 네. 요 개념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풀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수의 개념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야. 그 부인도 있을 거고 애기도 있으니까 한 2만 명쯤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지상에서 갖고 있는 것은 7개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대책도 없이 앉으라 그러시는 거야. 한 2만 명으로 앉으라 그러는 거야. 자, 이 수의 개념을 가만히 봐.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야? 인중 씨, 이 말이? 네, 잠깐만요. 그것이 떡 5개로 5,000명 앉으라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모자. 말도 안 말도 되는 안 되는 숫자다. 모자라는 게 아니지. 계산이 완전히 아니야. 안 되지. 예수님 수가 지금 5,000명인데 헛웃음 날 것 같아. 나 혼자 먹어도 그러니까. 아니면 조각해서 먹어도 뭐 한 20명? 그치? 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비교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더 사갖고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야. 네네. 그러면
오늘날 같이 뭐 좋은 빵집들이 있고 현대 뭐 퀵 서비스가 있고 이런 데서는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잖아. 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빈들에서 예를 들어 5천 명 네, 네. 아니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빵을 어디서 사?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야? 해점으로 이제 파장하는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말도 안 돼요. 그쵸. 다시 말하면 에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치? 네. 나 같은 사람이 아까 처음에 인사를 뭐라고 그랬어? 알리알레 브라카? 축복을 하길 비상할 수 비상하라. 있어? 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지. 근데 에스겔을 보면 주님께서 머리카락도 잡아서 나를 들어서 인도하시면 나에게 엔진은 없지만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진 재능을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걸 가질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한없이 절망하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의 개념에 있어서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헌금이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는 교인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거야. 그치?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사람의 수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수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세면은 여러분들은 1차적인 의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하고 잇대면 절대자를 악망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에 대해서 첫 번째 거고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봐봐. 떡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도요 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대. 배가 불렀대 5천 명이. 와. 그리고 남은 조각을 와, 남았네 또. 버리는 것이 또 없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면 질문이 있어. 12바구니에 남긴 보리떡은 몇 개였을까? 짜잔. 생각해봤어? 12바구니에 근데- 남긴 보리떡. 사실 무의미하지 않나요? 네, 어차피 바구니 크기를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어차피 그 오병이어도 그렇게 다 먹이신 분인데 그 12바구니의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있을 것 같아. 있으니까 12바구니지 않을까? 그 당시에 한 바구니가 이렇게 약간 단위가 측량이 되는 한 그러니까. 바구니가 있어요?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그럼 정답이 없을 공산이 큰데 아무도 모를 공산이 크다고. 12광주리에 남겼어.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베푼 빵들이 있는 거야. 그 빵은 의미를 뭐라 그랬어 그때? 표적이라는 거지. 표적. 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숙제로 한번 내볼게. 한 바구니에 몇 개 들었는지요? 그것도 하고 그것이 왜 표적인가? 그럼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은 또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질문이요.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비슷한 일을 했어 이미 구약에. 그치. 그치? 네. 그리고 40주야를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났어. 얼을 만지면서 네. 물과 떡을 떡을 주셨잖아. 갖다 주잖아요. 사실 동안 계속해서 네, 네.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쓴다 그러잖아.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수의 개념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찾아가자는 거야. 쉽지 않지. 네. 그 한 바구니에 빵 몇 개 들었는지는 안 가르쳐 그 주실 거예요? 주변에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야. 던졌잖아요. 자, 또 하나 숙제 한번 해보자.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거기- 12장 네. 몇 절 읽을까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네, 알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찾아봐. 숫자요. 엿새전. 엿새 엿새전, 네. 6월절 엿새전.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뭐가 있어? 300데나리온? 아, 그 전에? 그 전에 한근. 한근. 오케이, 그 전에. 그 전에요? 그 전에 제자 중 하나로서 또 300데나리온. 베다니. 베다니의 베다니 숫자가 있어. 이르신 베다니의 숫자. 베다니가 숫자가 있나요? 당연하지. 베다니? 베다니가 몇 줄 있지? 잠깐만. 1절. 베다니에 무슨 숫자가 있어? 아, 아, 그냥 베다니 하나 아니에요? 숫자가 있다니까. 숫자가 있어요? 베다니예요? 응. 베다니 세 글자네. 베다니. 베다니가 무슨 뜻이 있어요? 베다니는 베다니가 아니라 베이트 온이야. 가난한 자의 집. 아, 그럼 가난한 자의 집에는 숫자가 있어 없어? 0? 결핍 있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만약에 부잣집이라면 배단이라고 안 그래. 오. 가난해 봤어요? 가난해 봤냐고요? 네. 울지 마.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단이 나는 옛날에 해방촌에 살았어. 전쟁에서 피난민들 방 네. 하나 한 평 반에 15년 살았다니까. 5명이. 그 싸우면 큰일 나겠네요, 거기서. 그렇지. 싸움도 하고 방 하나에 15년 살았어.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배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집의 마을이라는 말은 수로 보면 적다 많다. 적다. 없는 거야. 없는 거. 제로. 냉장고도 마이너스.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빵도 없고. 그렇지. 가난한 자가 많아서 베다니. 그러니까 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부자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수로 보란 말이야. 수로. 근데 여기에서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오병이하고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해. 보통 잔치는 어떻게? 부잣집에서 하는 거지. 네네. 그치? 그러면 봐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배단이 같은 거야.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 맞아. 근데 작은 마을에 사람이 모여봐야 뭐 그게. 근데 준비가 부족한 거야. 그치?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다가 돌 항아리. 거기에 몇 개? 2-3통 드는 6개 항아리라 그랬어. 수 있잖아, 거기. 그 물로 뭐를 만들어? 포도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남았잖아. 네. 그치? 수로 한번 보란 말이야. 그 가난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일을 한다? 일을 해. 일.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나사로와 관련되는 수? 죽은 지 사흘. 나흘이 나흘, 되나이다. 나흘. 그러니까 말한 이 나드 한근. 이거는 얼마야? 300데나리온이라 했어. 300이라는 숫자 있잖아. 그럼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가난한 집에 노동자들의 1년 월급을 바치는 거야.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헌신이 뭐라 그랬어?
잘라가지고. 풍요로운 집에서 있었던 게 아니야. 올인을 한 거지. 자, 근데 이게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어. 사사기 7장 1절. 요걸 한번 보자. 사사기 7장. 자, 누가 읽으실까?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사사기 좋겠네. 7장이요? 네, 네. 7장 몇 절이죠? 1절부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보면 아까 300데나리온하고 기드온 300용사하고 역발상으로 한번 봐봐. 그러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겨룬다라는 거야. 바알리즘은 요즘 맘모니즘이야. 이제 경제, 지난번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경제 법칙.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말이 우상을 부순다라는 거거든. 우상을 부수는 아들이 이 바알리즘하고 다투는 거야. 근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왔다 그랬어. 모래수 같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군사들이 몇 명이냐 하면 32,000명이야.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돌아가라 그러는 거야. 저쪽은 수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싸움을 도두는 자들이 많아야지. 그쵸. 더 전쟁에 많아야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네네. 되잖아. 네. 근데 하나님의 수의 개념은 돌아가라는 거야. 왜? 만약에 백성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러 승리한다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 우리가 가진 병력, 예를 들어서 나의 자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그치? 내가 잘나서 했던 오늘날 그런 실수를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해.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아니지. 사람의 수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기드온에게서도 보면 상대는 수십만 명이 예를 들어 오는데 300명 갖고 싸운다는 거야. 수의 개념이 다르잖아. 네. 그치? 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셔야 돼. 약간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팬덤 그룹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주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내 안에는 계속 셈을 갖는 거지.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결론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야. 지금 휘저어놔서 이걸 휘저어야 이제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하는 거야. 자, 거라사의 광인.
알지? 청년, 다른 곳에는 청년 2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청년 1사람. 귀신 들렸어. 근데 귀신의 수가 많아서 뭐라 그랬어? 군대라고 군대. 했잖아. 왜냐면 수가 많음으로. 근데 몇 네네.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네네. 군대 귀신이 많은 이 청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 곳에는 1명이 있었는데 네. 예수님이 뭐랑 바꿔? 돼지. 돼지 몇 마리하고? 2,000마리. 그러면은 돼지가 요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씩만 해가지고 2,000마리 하면 얼마일까? 가격. 한 마리 빨리 진짜 계산해 비싼데. 봐. 그래,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러 뭐라 그래? 가세요 그랬지. 바보가 아니라 이 지역을 떠나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제 가치는 뭐야? 한 영혼,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 예수님에게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렇지. 예. 근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게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하고 같이 들어간 거야.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시사성이 있거든. 내가 얼마 전에 참 한 청년을 만났는데 캄보디아의 가장 빈민촌에 있었던 아이가 척추가 무너지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장기를 눌러서 죽이는 건데 그 공동체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1억 3천만 원이 들었대, 수술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 선생님들이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렸어. 그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모금을 해서 살린 거야.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거기 지도자가 그때 캄보디아에 땅을 샀으면 어마어마한 땅을 샀다는 거야. 그치. 캄보디아 돈으로 1억 3천 원. 근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다라. 나는 거기에 엄청난 에코를 느꼈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투자하셨어? 자기의 몸을 투자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내 영혼의 값을 다시 살려주시는 값으로 한번 따져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나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의 수를 지금 이제 겨우 문으로 들어간 거야. 문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작다, 많다 뭐 그런 개념하고 하나님의 수의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에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수에 대해서 불완전수라고 막 주장을 해. 아까 S라인 얘기했잖아. S라인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최고의 미남이래. 그럼 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남이네. 그치? 나는 항상 S라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의 수를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를 가지신 분이 모든 수를 버리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 손발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요. 축복해요.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뒤통수를 막 치시고 가시는데 맞아. 우리는 숫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확고해지는 더 좁아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숫자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그지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하나님의 반하고 있을 때가 맞지 않나 너무 창피해집니다. 맞아요. 오늘 딱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내는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대신 죽이기까지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저의 또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 바구니에 몇 개나 들었을까? 숙제를 하라고 집에 가서. 와 진짜
집요하다.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예. 네. 저는 그 근거는 없는데 한 60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얘 또 그냥 근거가 뭐야, 근거? 네? 근거. 600개 아니 그냥 근거는 없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나가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네. 이런 식으로 숫자 생각하지 말자고. 600 곱하기 12 하면 그럼 720개. 몰라. 나가서 예수님의 한번 숫자대로 계산해봅시다. 삽시다. 네, 한